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무들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 제목이 모든 나무를 보아라. 예수님이 모든 나무를 보아라라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지 좀 기대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미술사 교수가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첫 과제를 내줬는데, 이 첫 과제가 이렇게 악명 높은 첫 과제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 박물관이나 이렇게 미술관, 갤러리에 가서 그림 조각 하나를 선택해가지고요, 3시간 동안 대신 뭐 이메일, 뭐 검색 없이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고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저 그림을 이제 감상하는 수업입니다. 이제 화장실은 갔다 올 수 있고요. 이런 과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야기 영상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수업 과제가 주어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영상 하나도 정말 짧게 돼 있어서 오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림 하나를 3시간 동안 앉아서 본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교수가 학생들한테 저 과제를 준 이유가 있겠죠. 왜 저런 과제를 첫 과제로 저 무지막지한 숙제를 줬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이렇게 보지 않으면 제대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힐끗, 슬쩍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30초 동안 옆 사람 잠깐 관찰해 보십시오. 자, 시작. 뭐가 보이십니까? 골동머리 잘 보세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힐끗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좀 보이십니까? 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광해빌딩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총 몇 층이죠? 15층인가요? 15층인가요? 네. 제가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다 찍었습니다. 하나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 자, 관찰해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뭐 발견하셨나요?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두 목사님 보셨죠? 뭐가 보이십니까? 좀 다르네요. 네네. 자,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릅니까, 박 목사님? 버튼 수가 다르죠? 버튼 수가. 중요한 관찰. 네, 버튼 수가 다른 걸 발견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 목사님 뭐 발견하셨습니까? 색깔이 좀 달라. 네, 오케이. 자, 버튼 수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다른 분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목사님 저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관찰했어요. 그거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점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사장님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둘이 탔습니다. 그리고 14층을 누른다고 눌렀는데 갑자기 3층에 가더니 멈추는 거예요. 아줌마 둘이 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거야. 이 빌딩에는 왜 2층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2층? 속으로 2층 버튼 누르면 되지.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 보니까 2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눈이 동그래지고 저 여기 12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늘 눌렀는데 여기 보시면 2층 버튼이 없습니다. 이거 보신 분? 여러분들 벽산 안 다니세요? 광해 빌딩 사용 안 하세요? 저 이거 12년 만에 처음 봤어요. 2층 버튼 없다라는 걸. 와, 아침마다 점심때 퇴근할 때 늘 보던 버튼이었는데 이게 2층 버튼이 없더라는 걸 12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줌마들 하는 얘기. 이 빌딩은 2층 가기가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지. 근데 2층 버튼이 없어요. 이 건물 지을 때 우리은행 1층, 그 다음에 2층이 증권 회사죠. 그래서 거기 건물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2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하는 말이 맞아요. 이제 2층 버튼 없는 게 보이십니까?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역사에 다니신 분들 많으시죠? 저거 아셨어요? 아마 14층 버튼, 10층 버튼, 1층 버튼은 끊임없이 누르셨을 겁니다. 근데 2층 버튼은 누르지도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제가 2개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크게 이를 찾아내지 못하셨습니다. Why?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오죽하면 미술 그 교수님이 3시간 동안 앉아서 제대로 보십시오. 제대로 좀 보세요. 왜?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늘 보던 사람인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시각으로 안 봐요. 늘 봤던 모습으로만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만 봐요. 분명히 2층이 없는데 2층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저 이 시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보이시면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안 봅니다. 아니, 오래는 더더욱 안 봅니다. 그래서 못 봐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1분? 아니, 5분 이상 멈춰서 유심히 관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관심이 많은 것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관심을 안 두거든요. 자녀가 계시다면 자녀의 얼굴을 5분 이상 지그시 쳐다본 분 계십니까? 아내, 남편, 부부끼리 혹시 1분 이상 지그시 이렇게 쳐다본 분 계십니까? 동료들끼리 1년, 2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골똘히 내 동료를, 내 후배들을, 또 선배들을 바라보신 적 계십니까?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눈은 있지만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멈추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다 비유가 다 자연에 있는 거예요. 씨앗, 하늘의 새, 땅, 흙. 오늘 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요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다른 데에는 무화과 나무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한 문장 더 붙습니다. 모든 나무를 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 요 말씀에 오늘 확 꽂혀가지고요.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오죠. 때가 되면 나무는요, 봄에는 봄답고, 여름에는 여름답고, 가을에는 가을답고, 겨울에는 겨울답습니다. 그래서 한 철을 살아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새싹이 나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보아라라는 그 성경의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be와 hold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be는 존재하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hold는 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건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그 사물의 그 존재의 본질, 존재 그 부분을 만날 때까지, 잡을 때까지 보라는 겁니다. 나무를 그냥 헐깃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람도 헐깃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멈춰서서 오래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감춰 놨을까요? 하늘의 비밀을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요. 관찰이라는 단어가 볼관, 살필 차례입니다. 보고, 살피고, 언제까지요? 알 때까지. 그게 관찰입니다. 자, 한번 눈을 잠깐 감아 보십시오. 네, 주무셔도 좋습니다. 네, 잠깐 감아 보십시오. 자, 눈을 떠 보십시오. 눈 감았을 때 뭐가 보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죠. 눈을 뜨니까 가장 먼저 보신 게 무엇입니까? 뭘 보셨나요? 예수님이 오늘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이렇게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요, 그 설교자와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무와 이야기를 하고 나무에 귀를 기울이면 진리를 경험한대요. 그리고 나무는 삶의 가장 원초적인 법칙을 이렇게 설교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나무랑 대화해 보신 분 계세요? 나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만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가? 멈춰서서 자세히 오래 보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 제발 멈추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보고 살피고 알 때까지요. 무엇을 알 때까지요? 삶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을 발견할 때까지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지구상에서 최고령의 생물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생물인데, 혹시 가장 오래 산 생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김병국 성모님, 가장 최고령의 생물은 뭘 것 같습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찾은 건 나무입니다. 나무야말로 가장 오래 살았더라고요. 가장 오래 산 나무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나무는 언제 싹이 텄냐면,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때 싹이 났고요. 그리고 저게 씨앗입니다. 한 1500살. 요때가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한창 이렇게 번성하고 전성기 때, 요때 1500살이었고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요 나무입니다. 거의 4700, 4900살 정도 됩니다. 요게 별명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있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홍 팀장님.
네, 맞습니다. 요 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때 바라에서 다윗 왕정 때 1500살,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요게 미국에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입니다. 거의 500살 가까이 살고 있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그 인터넷 찾으면 이렇게 그림이 뜹니다. 나무.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3000m 고지대에 살고요. 건조하고 비가 안 오는 지역, 정말 나무가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5000살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요? 나무는요, 이 나무 안에 물이 통과하는 물관과 또 이 양분이 통과하는 체관, 그 두 기관만 내부에 살아있으면 조금만 물, 조금만 양분만 있어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세균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저 나무가 살고 살아와서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생존력이 뭘까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힘을 견고하게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킬 때 어떻게 해요? 5000살까지 살게 된 거죠. 지금도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티치아노가 한 16세기에 그렸던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그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을 그린 장면입니다. 이 16세기에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부교와 신교가 이 신앙 안에서 어마어마한 싸움과 폭력과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상을 이 티치아노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형이 몽둥이를 들고 있고 동생을 머리를 쳐서 죽기 일부 직전,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어두컴컴합니다. 폭력과 전쟁이 있는 곳에 희망이라고는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티치아노가 저 그림에 하나의 장치를 심어 놓습니다.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희망을 하나 어떤 것을 통해서 심어놔요. 다 어두컴컴하고 검은 연기에 폭력과 이 살해로 죽어가는 저 죽음의 현장에 티치아노가 하나를 그림 안에 넣었습니다. 요 끝에 보이시나요? 나무 하나.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거의 5000살 산 그 나무. 이 티치아노는 이 나무를 통해서 폭력과 전쟁과 죽음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도 뭐예요? 생명의 흔적을 남기시고 생명을 이어가신다는 사인으로 저 나무 하나를 저 티치아노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이어갈 흔적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는 내면의 견고함만 유지한다면 몇 살까지요? 5000살까지.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현아 목사님이 풀 가져오셨죠. 저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뭔지 아세요? 보이세요? 자,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나무 밑에서 주워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도토리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도토리가 이제 참나무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 씨앗에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이 생명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씨앗에는 여기 배아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생명의 아기가. 근데 그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배젖, 요 씨앗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양분은 싹이 날 만큼의 영양분입니다. 요 씨앗은. 근데 요게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만나야 될까요? 물을 만나야 됩니다.
물을 만나야 이 씨앗의 껍데기가 깨지면서 물을 받아들이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무의 시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씨앗이 생명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 껍질을 깨트리고 외부에 있는 물을 받아들여야 씨앗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생명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도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흙에 떨어져서 이게 씨앗 껍질을 깨고 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가능성과 또 성장과 생명을 심어 놓으셨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더 커지고 성장하려면 외부의 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자기가 품고 있으면 그만큼 받게 되지 않지만 외부의 것을 수용할 때 씨앗이 도토리가 커져서 참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가능성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옆 사람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내 틀을 깨려면 내 옆에 타자인 옆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내 틀을 깨고 나와서 그들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성장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게 되면 씨앗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씨 껍데기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껍질을 깨고 나오고 물을 받아들일 때 씨앗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장하려면 깨트리셔야 돼요. 성장하려면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싹이 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무에는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올려보내는 물관, 또 하나는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뿌리로 내리는 채관. 이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이 뚫려 있어야 나무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잎에서 받은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야 뿌리가 더 왕성해지고요. 뿌리도 물을 잘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내야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두 길은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요게 막히면 죽습니다. 이걸 뚫기 위해서 나무가 애를 쓰고, 만약에 뿌리가 물을 머금은 다음에 물을 잎으로 안 올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잎은 죽습니다. 또 잎도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했습니다. 뿌리를 안 내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죽습니다.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받은 걸 나눌 때 서로 살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를 자세히 보면 역할은 다르지만 자기 역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서로 살게 되는 걸 이 나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잎이 나도 뿌리가 돼야지 하고 이 잎이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내가 잎이 돼야지 밖에 나와서, 그러면 뿌리는 말라서 죽습니다. 뿌리는 뿌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잎은 잎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 다르지만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나무는 성장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인가? 우리 영업, 생산, 관리 각자 맡은 역할이 있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때 모두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다 다르지만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모두가 산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옆 사람에게 이 나무처럼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것이 옆 사람에게, 또 옆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것은 나에게,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나무가 늘 계절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다 차지해서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이게 나무가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폐쇄성에서 나와라. 너 혼자 갇혀있지 마라. 외부 거를 받아들여라. 두 번째, 서로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눠라.
그럴 때 서로 살게 된다. 요거를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진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소나무거든요.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수관 사이사이가 공간이 있죠. 나무들이 저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다 막혀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도록 서로 배려해서 저 공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는 멈춰 있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저런 공간을 만들어서 모두가 햇빛을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저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저게 수관 깊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여러분들 멈춰서서 오래 보시면 씨앗부터 해서 이게 나무가 되기까지, 그리고 나무가 돼서도 저렇게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 나무는 너도밤나무입니다. 요 지역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러니까 원시림인데요. 저 너도밤나무의 나무를 좀 관찰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굵기나 높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죠.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땅이 어디에는 비옥하고 어디에는 척박합니다. 어디에는 흙이 많고 어디에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물이 많고 어디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그 양분에 따라서 성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건 쭉 뻗어나가고 어떤 건 작고, 그래서 천차만별 다를 텐데 요 너도밤나무는 비슷비슷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너도밤나무는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양분이 많이 가진 놈은 가지고 있다가 양분이 없는 놈한테 뿌리로 전해줘가지고요, 모두가 공평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도밤나무는 모두가 다 골고루, 그래서 숲을 잃어서 모두가 숲을 지키는 이 사례가 너도밤나무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수업이라는 책에 나온 겁니다. 모든 나무가 동일한 성과를 올리도록 나무들이 서로서로 보폭을 맞추는 것이다. 균형과 조절은 지하에서 뿌리를 통해 일어난다. 그곳에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 많이 가진 자는 주고 가난한 자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균류들 또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활한 분배를 돕는다. 눈으로 보기에는 나무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땅속에서는요, 뿌리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양분이 부족하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해 줘가지고 어느 나무 하나 허약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다 엮여서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나무라는 겁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나무를 통해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이치와 살아가는 원칙과 하늘나라의 방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이끌었던 리더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죠. 모세도 리더자가 되기 전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80세 그 광야에서 양치던 이 목동이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어디서 있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떨기나무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셔서 모세를 주목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리더자로 세우십니다. 전 여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보잘것없고 늘 보던 일상적인 나무지만 그 나무에 주목하게 하시고 나무를 통해서 나무가 살아온 삶을 보게 하실 때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면 살아가야 될 사명과 삶의 원칙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봄이 무르익고 이제 봄이 지나고 어느새 이제 여름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저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인지 아세요? 산수유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피고요. 그 다음에
매화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연꽃이라고 하는 목련이 피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가 피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요. 그 다음에 벚꽃이 핍니다. 이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이 나무들의 모습입니다. 저 봄꽃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봄꽃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잎이 핀 다음에 꽃이 피거든요. 근데 봄꽃 나무들은 이게 뭐부터 나오냐면 꽃부터 나옵니다. 이거 질문 해보신 분 계세요? 왜 봄에 봄꽃들은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가? 하나님이 나무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이 봄꽃 나무들은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왜요? 겨울이 영원하지 않다. 겨울은 끝이 있다. 제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으니까 제발 다시 살아나니까 제발 절망하지 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를 봄꽃들이요 망망에 노랗게 하얗게 피면서 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으로써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세상과 소통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품에 끌어안고 자기 것만 챙기는 나라가 아니라 충분히 자기 삶을 살되 그 충분히 산 삶으로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것들이 비유할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모든 나무를 제발 멈춰서서 보십시오. 잘 관찰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예배 이후에 어느 숲에 가시든 나무를 만나신다면 얘기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무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도태될까봐, 낙오될까봐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천에 꽃이 피고 수많은 나무들이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생명과 성장의 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품고 모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벽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생명과 성장의 힘들이 아름답게 꽃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분주할수록 조급할수록 멈추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그 진리와 본질을 발견할 때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아름답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벽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